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경비병에 돈을 많이 줘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제 사주를 했어요. 만약 이제 이 경비병들의 문제는 뭐냐면 총독이 알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걸 알았죠. 만약에 총독이 너희들 문책하면은 내가 총독에서 말해서 절대 너희들 목 날아가지 않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야, 이 경비병들은 지금 그 공포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대제사장 올 때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자기 이제 목숨은 이제 끝났다. 문책을 당해서 두려운데, 이 경비부들은 일석이조. 그냥 돈도 받았어요. 적은 돈이 아니야. 많이 자기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받았어요. 이제 문책을 당해서 사형감인데, 대제사장이 자기 죽지 않게 무마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받고 책임도 면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이 충성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 고마운 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막 그냥 찌라시 붙이고 그냥 뭐 좋아요 치고 막 해가지고 온데 퍼뜨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땅에. 한 달 열흘 동안 계셨다고요. 부활했다는 표시를 한 달 열흘 동안 증거하셨다고요. 사람들 앞에. 그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넘었대요. 부활서신에 보면은. 자,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빨리 퍼뜨려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막 퍼뜨려 나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막 이렇게 순식간에 막 10억씩 이 조회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랬으면은. 근데 그런 소문은 퍼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전 소문이 안 퍼지는 건 고사하고, 그러면 더 이상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은 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드러났으면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진실은 묻혀버리고 거짓말만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진실이 뻔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뻔히 40일 동안에 살아계시는데도 거짓말만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죄를 먹고 사는 죄인들은 뭘 좋아하는가를 잘 알 수 있죠.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막힌 사람은 못 들어요. 못 듣고 혼적인 거 지식적인 것만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요 말만 들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에게 무슨 거짓말이 퍼졌겠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인데 사기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가르친 제자들도 사기를 쳤다. 자기 스승의 시체를 훔쳐가는 완전히 파리하지 않은 사기꾼이다. 이런 소문이 막 더 붙여가지고 갔겠죠. 더 붙여가지고 시신을 훔쳐가지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막 먹었다더라. 삶아 먹었다더라. 아니 구워 먹었다더라. 이제 막 다 붙여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몰고 제자들은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 마태라는 제자가 쓴 거잖아요. 제자가.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이 오늘날은 마태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마태가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 앞뒤로 맞추면 학자들은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미
30년이 지난 때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그 거짓말이 두루 퍼지고 있대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살아계셔서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이미 전도하고 끝난 때인데도 이 거짓말은 없어지지 않고 두루 퍼지고 있어요. 이 거짓말의 세력입니다.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나타내요. 의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퍼지지 않겠죠. 누르기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의 세력이 왜 이렇게 빨리 퍼지겠어요? 그걸 후원하고 옹호한 세력이 누굽니까? 그 당대의 최고 권위를 가진, 종교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후원하고 옹호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안 없어져요. 대제사장이 확인시키고 보정해 주는데 그걸 누가 감히 무너뜨려야 아니라고. 그러면 출교당하고 문책당하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다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퍼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이죠. 기독교 교회사가 2000년이지만서도 2000년 교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그 스승보다 크지 못해요. 주인이 그런 모함을 받고 그런 사기라는 거짓 모함을 받고 당했는데 그 종인, 그 제자인 우리들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사 2000년 동안에는 대제사장 같은 그런 강력한 종교 교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교황의 그 교황은 무호권이란다. 교황은 성경과 권위가 같다고 생각해요. 교황은 절대 죄가 없고 실수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세워놨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니니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황의 권위가 잘못됐다 그러고 교리가 잘못된 것을 이 개혁하려고 하다가 교황에 의해서 무참히 이단시 여겨서 순교한 사람이 무지개 많은 거예요. 부패한 교황이, 육에 속한 교황이, 영에 속한 이런 개혁자들, 뭐 피터 waldo, 또 존 위클립, 존 우스, 여러분들 교회사에 찾아보면 정말 이 성리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단자라고 오랫동안 거짓된 말을 두루 퍼지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이단자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느니 이제도 그러하다다 그랬어요. 항상 핍박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죄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났죠. 교황이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모함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위클릭 같은 경우는 이미 시신을 매장했는데도 교황이 너무 분해가지고 죽은 시신을 파내가지고 다시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할 짓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교황의 그런 치부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되고 그동안에 이단으로 두루 퍼졌던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이름으로 지금은 선한 이름으로 지금 퍼지고 있죠. 이렇게 세상에는 한동안 자기 당대에는 거짓말로 인해서 두루 퍼지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반대로 거짓 교리로 해서 당대에 거짓말을 두루 퍼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론을 발전시켰죠. 그거 아시죠?
근데 찰스 다윈은 사실 자기 아버지에서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창세기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150년 이상 되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거짓말이 두루 퍼지고 있어.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창조론을 무시하는. 그는 신학까지 공부했지만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는 누가 종교인이 이런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종교인이. 신학을 한 종교인이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시대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당대에는 환영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는 연병이요 이단자로 몰렸어요. 그가 나중에 위대하게 사도 바울로 지금 했지 자기 당대에는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도 자기 당대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을 모함하는 이단자 취급을 받았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억울한 십자가 원리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 그러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땅에 떨어지기도 힘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들 쉬운가 보지?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악한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악한 교황을 통해서 악한 교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땅에 떨어뜨려 놓고 강제적으로 썩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세계적으로 순교자의 피가 흘린 곳에서 그 나라가 보응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나라를 복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하는 악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된 것이 두루 퍼지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거짓은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거짓된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짓 선지자는 교회 선지자예요. 교회에 세워진 선지자들, 이런 교회 메시지, 교회 사람, 교회 지도자, 목회자, 선교사, 지도자들이 하는 메시지, 이것이 두루 퍼지는 시대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이 들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들리는가는 자기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악한 영에 혼미해져 있으면은 혼미한 것이 맞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로 들려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분별이 되죠. 하나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괴로워요. 듣기가 괴로워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도망가느니라 그래요. 근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안 들리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허용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메시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악한 메시지 못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어요. 세상에 죄와 악한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말을 듣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맞지요? 그 영이, 내가 세상에 속한 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세상에 속한 말이 들리죠. 내가 종교인인데 영의 말씀을 들리겠어요?
똑같은 메시지도 종교적인 말, 이론적인 말, 지식적인 말만 들리죠. 소감을 써도 영적인 말씀은 싹 빼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혼적인 말씀만 소감을 써요. 왜?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말씀은 다 걸러져 나가버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혼적인 지식만 잔뜩 나오니까 소감에 그만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니라.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들리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열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죠.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는 서로 다 자기가 들은 게 옳다 그러니까 그걸로 몰라요. 거짓말 들은 사람도 내가 들은 게 진짜다 그러니까 때문에 모릅니다.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자,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죄가 회개가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면은 내가 듣고 내가 먹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남이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싶고 겸손한 마음이 들고 죄 문제가 끊어지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들은 말씀으로 마음이 싸늘해지고 저 사람이 더 보기만 해도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은혜는 없고 얼굴은 차가워지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비난하고 큰 소리치고 성질내고, 내가 오늘 은혜는 받았는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은혜지? 마귀가 주는 거짓 은혜지요.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돕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자라면은 내게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구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왔는데 내가 하는 말 듣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고 더 성질내고 비판적이고 은혜는 없고 나는 저 사람 잘 되라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저 사람이 열매가 그렇다면 내게서 무슨 말이 나는 거예요? 거짓된 독한 독사와 같은 말이 나가는 것이죠.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니.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이 바로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걸 버려야죠. 자, 그런 말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열매가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점점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간대요. 나도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나고 내 말을 듣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점점 하나님이 싫어지고 세상 명품이나 찾고 세상 맛집이나 찾고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내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듣고 내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이, 옛날의 번역에는 악한 창질이라 그랬어요. 창질.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다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악성 종양은 빨리 퍼지죠. 어떤 것으로 잘 안 됩니다. 바로 악한 말은 빨리 퍼져요. 두루 퍼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도구로 쓰이는가 내 열매를 보고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버리고 돌이켜라고 합니다. 그 출처들은 다 마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버리고 늘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슨 도구로 쓰이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는데, 그렇다면 내가 남을 살리고 구원하고 남이 잘되게 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회복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의 믿음을 더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늘 남을 낙담시키고 상처를 주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이런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늘 사바사바 수근수근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딴 사람 실족시키고 상처를 많이 믿음 없이 해가지고 사단은 은밀하게 하죠. 그러니까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그래. 이게 사단의 비밀인데 절대 남에게 말하죠. 남에게 말하면 그게 폭로가 되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절대 못해. 너만 알라. 또 그 사람이 또 남한테 너 이거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는데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말하는 게 여기에 두루 퍼졌어. 남에게 다 알게 돼. 정직한 것 같으면 왜 드러내지 못하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면 왜 드러내서 말 못하겠어요? 거짓되고 숨기고 악하기 때문에 숨어서 비밀하게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떳떳하다 그러면 온 백성들 모아놓고 왜 떳떳하게 말 못하고 몰래 경비병에게 돈을 매수해가지고 경비병에게만 말하겠어요? 거짓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는 내가 무슨 말을 듣는지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는지는 내게 현재 나타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들리고 아직도 여전히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가, 열매를 알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이전 것을 새김에 묻고 한 번쯤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내 평생에 한 번은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끌고 억지로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올해로 종식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 뭐 하겠어요? 또 뭐 돈, 사업, 자녀, 건강 좋아요. 그거 1년 동안 했잖아요. 11달 동안 했으면 이제 됐고, 마지막 한 달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한 해 마무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